자, 오늘은 담대한 발걸음, 헤세드, 은혜의 사활을 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저온 시간에 늘 얘기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이 파스칼의 내기라는 걸 아십니까? 파스칼's wager. 여러분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17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요, 철학자요, 문필가요,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천재였습니다. 제가 수학을 좀 못하고 싫어해서 그렇지 사실은 수학계에는 아버지와도 이 확률, 특히 게임 이론 이런 거에 아버지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확률, 게임 이론의 대가인 만큼 창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 사상가이면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유명한 파스칼's wager라는 겁니다. 자, 지금 올라가는 이 노란 네모,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사실은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첫 번째, 왼쪽,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여기고 살아가. 거기서 이제 내기를 하는 거죠. 배팅을 하는 거죠. 아니면 오른쪽, 하나님은 없다라고 살아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자,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이제 빨간 요 네모는 죽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위에 거는 God exists. 하나님이 죽어봤더니 진짜로 계시다. 그리고 밑에는 하나님은 과연 없더라. 예, 이겁니다. 경우의 수는 이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고 실제로 죽어봤더니 하나님이 존재하면 infinite reward,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로또 당첨을 맞는 거죠. 에픽 윈, 예, 천국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갔고 죽어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러면 infinite loss, 그러니까 epic fail, 그렇게 돼 있죠. 지옥이에요. 끝장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고 살아갔는데 죽어봤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no loss, 예, 손해는 아무것도 없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 땅에서 헌금 낸 거, 시간 쓴 거, 예,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든 그게 좀 로스라고 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로 인해서 위안과 안식을 얻었으니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 로스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진짜 죽어봤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없더라. 그러면 뭐 리워드도 없고 로스도 없고 그냥, 예. 자, 파스칼은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에 배팅을 하는 게 옳다. 예. 아니면 어떡할 거야? 아니면 infinite loss인데, 죽는 건데, 영원한 지옥인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학적인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예, 하나님이 계시다에 배팅을 하고 살아가는 게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뭐 논리적으로 공격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너무 심플리파이하고, 그 다음에 이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생각하면 결국은 굉장히 핵심 골자를 찌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속으로 아주 잠깐만 제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나오미의 계획이 1절부터 5절까지 있어요. 보아스가 우리 친족 기업 물을 자니까 며느리 룻에게 너는 이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입고,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이제 타작을 할 텐데 타작마당에 가서 몰래 가서 보아스가 이제 막 음식을 먹고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기분 좋게 잠들었을 때, 남들 다 잠들었을 때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그러면은 그가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다 일러줄 것이다. 룻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룻이 실행을 하고요. 보아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6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룻이 과연 이 시어머니가 말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한밤중에 서늘해서 뭐 이렇게 좀 뒤척거리면서 깨어난 보아스가 깜짝, 자기 발치에 웬 여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냐 하고 이제 묻죠.
그러자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이니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보아스가 너의 헤세드가 너의 지금의 헤세드가 예전에 보여준 헤세드보다 더 크다. 예전에 보여준 헤세드가 뭐겠어요? 자기 친족을 버리고 자기 부모를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그녀가 보여준 첫 번째 헤세드라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헤세드가 더 크다, 더 greater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과연 내가 기업 물을 자 맞는데 근데 나보다도 당신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내가 이걸 날이 새면 해결할 테니 너는 여기 조용히 머물러다 나가라. 그리고는 새벽에 이제 몰래 나가죠. 그리고는 또 곡물까지도 선물로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무 보고 디브리핑이 있습니다. 이게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래 어찌 됐느냐 이제 묻죠. 그랬더니 여차여차 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얘기를 루시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옳거니 넌 이제 여기 가만히 sit tight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가 이 일이 다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익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선 본문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가고 오는 세대 2000년 교회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남겼던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그 오해를 제가 좀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 많이 이제 통독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성경 공부하시고 하셨을 텐데 이 본문을 읽으시면 에그머니나 남사스러라 그런 생각들 안 하셨나요?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아니 이게 오밤중에 그 명예와 그 언어를 존중하는 그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이 며느리에게 시킬 일인가? 그리고 시킨다고 그 일을 그대로 하는 며느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읽은 룻은 적어도 굉장히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 이게 할 일인가? 한밤중에 굉장히 노골적이고 아주 성적인 관능적인 그렇게 막 남자를 유혹하는 듯한 하룻밤 나랑 뭐 뜨거운 밤을 보내자 뭐 이런 그 오버추어 같기도 한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이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 어쩔 수도 없고 예. 여러분 그거는 오해입니다. 이 본문은요 사실은 대단히 정중하고 대단히 사려 깊고 대단히 조심스러운 계획이고 그에 따른 실행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 의복이라는 말이요 이게 심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남녀가 입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평범한 겉옷입니다. 망토예요. 맨투 망토입니다. NIV 성경에 이 의복을 best clothes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치 남자를 이제 유혹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그 풀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최상의 옷을 입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한테 안 넘어오건 못 베길걸? 이러고 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심라라는 말은 아주 평범한 그냥 필부들이 입는 그냥 겉옷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심라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아주 가난한 자가 빚을 내서 자기 겉옷을 저당이 잡히면 이게 밤에 그가 입고 덮는 이불이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꼭 돌려줘라 하는 얘기가 있죠. 바로 그게 심라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베스트 클로즈 뭐 남을 유혹하기 위한 그런 옷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2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으니라.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 밧세바사의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열병을 앓고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막 애곡하고 금식하고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애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대신들이 깜짝 놀라게 갑자기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들어가서 먹을 걸 먹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게 오늘 룻이 보여준 일과 시퀀스가 똑같은 일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더 이상 나는 애곡하지 않겠다. 애곡을 이제 끝내겠다. 상을 마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심라, 바이더웨이 이 사무엘하 12장에서도 이게 의복이 심라입니다. 같은 심라.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이거 나이는 이제 더 이상 애곡을, 우리나라도 뭐 3년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마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룻 입장에서 그 며느리 얘기니까 나오미가 이제 내 아들 말론에 대한 애곡 기간을 마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게 얼마나 정중하고 얼마나 심지어는 거룩하고 홀리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옷자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납인데요. 이 카납이라는 말은 첫 번째 뜻은 새의 날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로 전장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야훼의 날개 밑에 보호받으려고 온 너를 야훼께서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카납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룻은 바로 몇 주 전에 자기를 축복했던 보아스의 그 말을, 야훼의 날개를 연상시키는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카납이라는 말은 세컨 미닝이 있는데, 세컨 미닝이 뭐냐면 옷자락, 의복의 끝부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복의 끝부분을 상대방에게 덮는다, 이게 관용어구예요. 이게 거룩한 결혼관계에 들어간다, 이런 관용어, holy matrimony, 거룩한 결혼관계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냐?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아내로 취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보면 내가, 하나님이죠,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너와 결혼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 카납이란 말을 씁니다. 이때 표현이 I spread the corner of my garment over you,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룻이 한 말이 그대로 NIV 성경에 보면 spread the corner of your garment over me, 카납을 펼쳐서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청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도 그래, 이게 그렇게 천박하고 아주 상스럽고 아주 그 관능적인 그런 유혹의 장면은 아니다라는 거는 오해는 풀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스라엘의 여성이 은밀하게 한밤중에 찾아가서 이불을 들치고, 여러분, 그걸 제가 근데 깊이 생각해 봤어요. 깊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거룩할 뿐만 아니라 아주 정중한 사려 깊은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제 인생을 이렇게 탁 돌아보면서 저희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MZ세대 젊은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와 세대가 비슷한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자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예의범절을 가르쳐, 어른들 앞에서는 공손하게, 목소리도 낮추고, 그렇죠? 다들 그런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안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아버지와 이렇게 이제 뭐 이거 다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얘기해요. 대학원도 졸업하고 아버지와 이렇게 택시를 탈 일이 있었는데, 제 딴에는 어른이 먼저 타시고 제가 타야 되니까 아버지를 먼저 이렇게 딱 태워드리고 제가 그 옆에 탔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형서가 앞으로 어른을 모시고 택시를 탈 때는 네가 먼저 타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어른이 두 번째 타야 오른손이 자유롭단다. 어른이 먼저 타면 오른손 옆에 제가 앉게 되니까 오른손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의 범절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식당에서 이제 아버지와 식사를 하는데 반찬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딴에는 아버지가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 이모님, 여기 반찬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형서가 어른과 식사를 할 때는 뭐가 부족하면 어른께 여쭈어라. 이게 떨어졌는데 시켜도 될까요? 그래서 어른이 너를 위해서 여기 이걸 좀 갖다 주십시오 하고 시키실 수 있도록 어른께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의범절을 배우고 자랐는데 저희 집안은 디테일이 좀 특별합니다. 예. 자,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3000년 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보다도 더 예의범절과 그 예절과 윗사람에 대한 배려와 이런 것들을 목숨과도 같이 여기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밤중에 찾아 이게 뭐 아주 음란하고 못된 행동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디테일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루시 아니면 나오미가 공개 서한을 보내거나 아니면 백주대낮에 뭐 성문 앞에서 보아스님 당신이 우리 기업 물을 자니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더 정중한 것 같죠? 마치 제가 어른이 먼저 택시 타십시오. 아니에요. 그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묶는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 이거 안 지키면 당신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파렴치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줘야 될 걸 하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시키고 얘기를 하면 당신 처분대로 따르겠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의 오해와는 다르게 굉장히 정중하고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사려 깊은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해를 좀 푸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기시감. 근데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룻을 시작할 때 이거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구속사의 진행. 근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세컨 아담인 우리 예수께서 그 불순종을 역전시켜서 순종을 하심으로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 구속사의 하나의 그 축소판 모형처럼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붙잡지 않은 그런 사건.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롯의 후예인 룻이 이번에는 나오미를 철저히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하나의 대구를 이루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룻의 조상이 롯이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룻의 시조모, 조상이 되는 어머니는 롯의 두 딸입니다. 특히 모압 족속의 조상은 롯의 큰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롯의 큰딸, 아버지를 유혹하죠. 술을 먹이고. 왜? 자기 충족을 위해서입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그녀의 먼 후손인 룻, 오늘 철저히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이게 뭐야? 롯의 큰딸, 아버지가 커나하게 술을 마시고 이제 인사불성이 됐을 때 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오늘 룻, 아버지 뻘 되는 보아스가 기분 좋게
그렇게 건하게 술을 거기에 몰래 들어가는 거, 여기까지 딱 보면 이게 기시감이, 우리 데자부, 이거 뭐야,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근데 결정적으로 달라요. 롯의 큰딸은 자기 충족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룻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여러분, 롯의 큰딸은요, 그녀가 이 엄청난 일의 마스터 마인드가 됩니다. 자기 여동생한테 우리 이렇게 하자. 예, 그리고 실행도 다 하고요.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요. 여러분, 모든 걸 자기가 다 해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내가 산다. 이렇게 해야 이름이 유전되고, 이렇게 해야 내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나의 기쁨과 행복과 석세스가 충족이 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길이다, 이거예요. 하지만 오늘 룻은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키는 일을 한 걸 이 보아스가 이렇게 칭찬한 게 뭐냐면, 룻이요, 여러분, 이제 애국 기간을 거치고 끝내고 back in the game, 이제 결혼 시장에 다시 나가서 젊고 튼튼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가 더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나이도 많고, 물론 부유하긴 하지만 나이도 많은 이 보아스에게 간다라는 건 나만 보살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시어머니를 보살펴 주십시오. 왜? 시어머니의 기업물을 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헤세드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걸 정확하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기시감이 느껴지는 장면이긴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치 첫 아담의 과오를 세컨 아담이 뒤엎으신 것처럼, 롯의 잘못을 룻이 뒤엎은 것처럼 완전히 뒤엎은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트릭 바네퍼가 윤리학, 에틱스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란 것이 모든 것들의 척도가 되고 정당성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사형 선고당하고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는 과연 기이한 인물이다. 여러분, 롯의 큰딸은 말하자면 저 성공, 모든 사람들이 척도로 여기고 정당성이라고 여기는 성공을 쫓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내 이름이 유전되고. 하지만 룻, 마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형을 감수하신 예수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나오미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전도자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가 된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경건, 파이어티, 경건의 생명이요 정수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경건의 생명이랍니다. 오늘 기시감을 느끼게 하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 이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룻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은혜의 모든 것을 걸다. Risking everything. 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나오미와 룻이 한 일에 대한 그 오해를 풀었다 해도, 풀었다고 치겠습니다. 제가 풀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의구심이 있어요. 여전히 이건 좀 너무 과도한 일이 아닌가,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돌발 행동 아닌가, 잃을 게 너무나 많은 그런 무모한 일이 아닌가. 자,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합니다. 이거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젊은이가 연장자에게 청혼합니다. 이 연장자를 극도로 존중하는 이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자가 주인에게 청혼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지배 구조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청혼합니다. 한마디로 전통, 문화, 관행,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그야말로 도발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청혼이 아무리 우리가 오해를 풀었다 하더라도 이 청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도박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잃을 게 많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여러분 만약 보아스가 그 옛날 롯처럼 술 기운에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서 하룻밤 욕정을 치렀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라는 데는 실제로 매춘부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술도 거나하게 취했겠다. 한 해 곡물로 아주 기분도 좋아지. 그리고 성 밖에서 자거든요. 말하자면 집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출장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이 타작마당에 매춘부들이 자주 왔어요. 그러니까 뭐 올 게 왔구나 하고 욕정에 자기 자신을 내맡겼다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룻을 이런 배은망덕한 쓰레기 같은 여자, 이 이방 계집, 이 여전히 말론의 그 과부로 있는데 이 간통녀 이렇게 내쳤다면 어떡할 거예요? 또 여러분 만약 보아스가 룻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럼 그렇지 이 여자가 신분 상승을 하려고 골드디거 신분 상승을 하려고 자기의 성을 매개로 나한테 지금 수작질을 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아스가 물론 그의 성품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룻을 취해놓고 나중에 내가 그날 뭐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이랬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것도 얻는 건 없이 몸만 버리고 끝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한마디로 이거는 승률이 대단히 낮고 변수와 무리수가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은 그런 도박이었습니다. 실패하면요. 그리고 제가 잃을 게 너무 많다 그랬죠. 그 보아스에게 찍히면 그 밭에 가서 이제 글리닝 그 곡식을 줍는 것조차 이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 동네 방네에 쓰레기 같은 여자로 찍힐 거 아니에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모든 걸 잃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의 헤세드를 의지합니다. 보아스가 반드시 헤세드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기획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룻은 자기 시어머니를 향한 헤세드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취중에도 그 한밤중에 인사불성 그런 상황에도 저 두 여인들의 헤세드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헤세드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파스칼의 내기 했죠. 웨이저.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구원을 얻는 거 어떻게 보면 베팅을 하는 겁니다. 좀 조야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따지고 보면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걸로 여기고 살아가든지 없는 걸로 여기고 살아가든지 그리고 그 베팅의 결과는 에픽 리워드이거나 에픽 페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야말로 실패를 하면 엄청나게 폭망하는 거고 성공을 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과 나오미가 보여준 거 그 오해를 다 걷어내고 이 시대의 문화와 컬처를 우리가 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디테일을 들여다보고 핵심 골자를 딱 들여다보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하는 내기를 하는 그래서 나는 헤세드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걸고 말겠다. 죽든지 살든지 나에겐 다른 길은 없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신앙의 모습을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의 사제입니다. 이 사람은 노트르데임, 예일, 하버드 같은 데서 오랫동안 가르쳤고요. 나중에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신 아주 위대한 신앙의 교사요, 우리의 그 모범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 헨리 나운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위대한 저서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 거기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가진 것에 안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며 우리를 해방시켜서 익숙한 곳에서 떠나 알지 못하고 두려운 영토로 나아가게 만든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거 결국 영생을 바라보는 그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희구하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소망은 우리로 지금 가진 거나 잘 지키지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록 미지의 세계지만 unknown, 그리고 비록 fearful, 무서운 영역이지만 내가 소망에 의지하여 나아가리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부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들이고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썬데이에 골프 치러 안 나가고 풋볼 경기 보러 안 나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다 배팅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 쉐드라는 그런 작가요 교수였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항구에 정박한 배는 안전하지만 그건 배가 만들어진 이유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룻과 나오미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먹을 게 끊기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동네에서 마저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헤세드의 모든 걸 걸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방하고자 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들에 대한 신뢰, 난 이것을 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다. 여러분, 오늘 룻기 3장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담대한 발걸음, 여러분, 우리 예담의 세 번째 의미가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도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으시고, 특별히 그냥 무모하게 내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헤세드의 모든 것을 걸고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